전해지네요. 오늘 피아노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강조했어요. 그죠? 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힘 있는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부 때 찬양도 아주 힘 있었거든요. 2부 때 찬양도 힘차네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고 더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와 또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한 터전에서 삶을 살도록 지금 중요한 기로 같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정말 하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월 달이 무슨 달인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달력으로, 네, 우리 교회 달력으로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예, 그렇죠. 맞네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곧 앞두고 있어서 이번 6월 한 달 사실 우리 몸과 마음 좀 뜨겁게 지피기 위한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함께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갑절의 능력을 구한 누구죠? 엘리사.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 예, 이 제목으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 구약의 능력의 사역자 누굽니까? 엘리야죠. 맞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구약의 능력의 사역자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승천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스승인 엘리야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오늘 본문의 시기는요, 그렇게 녹록했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사역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시기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가장 타락했던 시기, 영적으로 칠흑같이 깜깜했던 암흑기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고 목숨 걸고 사역을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이 목회가 쉽지 않지만 본문의 시기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본문의 배경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섯 번째 왕인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과 그 아들 4대가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는데, 그야말로 이 50년 동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계승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눠지고 나서도 한 번도 국가의 종교가 바뀐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가의 종교가 신앙의 대상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처음으로 국가의 종교가 바뀝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어요. 바알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을 섬깁니다. 국가의 종교가 바뀌어버려요. 그 정도로 타락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특히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때 이 오므리 왕조와 맞서 싸웠던 사역자가, 이 능력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아마 능력의 사역자는 엘리야가 조금 더 능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갈멜살 전투를 아시죠?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멜살 전투를 보면 저는 우상을 섬겼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몇 명이죠? 850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면 조금 더 그려질 겁니다. 이쪽에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딸랑 있고 이쪽에는 8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싹 다 숙청해버려요. 네.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지요. 혼자서 850명을 상대로 조금도 흔들리거나 기죽지 않고 물리쳤던 사건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능력의 사역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그게 확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깜깜해요. 영적으로 깜깜해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빛나는 사역자겠습니까? 적들도 엘리야 하면 벌벌 떨었어요. 그런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칠흑같이 어둡고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데려가세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엘리야를 누가 데려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왜 하필 엘리야가 필요한 시기에, 아니면 조금 상황이 나아진 뒤에 선수 교체해도 되는데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이 이제 이해되셨죠? 네,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실추된 신앙, 이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먼저, 첫 번째 제지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서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그것도 갑절의 능력을 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죠?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말 실추된 신앙을 끌어올리고 그 영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지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 중에 엘리사가 단 하나 요구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거 하나 받아내려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게 엘리사가 알게 되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글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글로 따라가고,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계속 찰거머리처럼 엘리야를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만 좀 따라와라, 여기 머물라 계속 만류하거든요. 3번 4번 계속 만류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꽉 붙들어요. 계속해서 엘리야를 꽉 붙들어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스승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제자 엘리사는 이 당시에 상당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그게 열왕기상 19장인데 거기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12결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 이 12결이 12결이라는 그 말은 12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쌍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쌍이기 때문에 24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4마리의 소로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이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기업형 농부예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소명으로 불러요.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싹 다 정리합니다. 농기구 있죠. 농기구 불살르고, 소들은 다 이렇게 죽여서 잡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리고서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소를 잡고요, 기구를 불살라서 잔치를 해서 싹 다 정리하고 선지자의 길을 나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참 멋있어요. 엘리사도 사람인지라 행여나 이 선지자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볼까봐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이 길이 녹록치 않으니까 벽에 부딪히거나 상황에 부딪히거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돌아서게 될까봐 그런 미련을 갖지 않으로 여지를 다 없앤 겁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 정도로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명감 있고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엘리사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명감,
열심, 이게 그야말로 특심이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부족한 거예요. 앞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의 사역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 선지자로서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자질, 영적인 재능이 필요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바지끄댕이 붙잡고 지금 엘리야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묻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동안 간직했던 간절함,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꼭 갖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자질,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이 성령의 능력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다음 세대와 우리의 실추한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가장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뭐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하죠. 기도의 응답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예언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 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이거 하나, 성령의 능력, 이게 빠지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회복 못합니다.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게 이해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절의 의미예요. 갑절의 의미. 여러분, 이 갑절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갑절. 갑절이 뭐예요? 2배지요. 네, 갑절은 2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제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엘리야의 능력의 2배치 되는 그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갑절을 2배로 해석하면 해석상의 오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2배라는 것은요, 장자의 몫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예를 들어 2명의 아들이 있다면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재산을 상속해요. 그리고 첫째에게는 2몫이니까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이 장자의 몫은 2배를 줘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 아닙니다. 둘째에게는 한 몫을 주고 첫째에게는 2몫을 주는 것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왜 장자에게는 2몫을 주느냐? 그가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할 계승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승자의 몫인 2몫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2배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계승한다는 의미로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승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계승자로 세우실 것이면 필요한 능력도 달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승자인데, 엘리야 당신 이후에 내가 계승자인데, 내가 직분만 있으면 뭐하냐, 내가 껍데기로서 사역을 어떻게 하냐. 그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도, 내가 당신을 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도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겐 정말 그것이 절실하다. 성령 없는 사역자가 웬 말입니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껍데기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승자답게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능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본질, 다른 어떠한 능력을 다 갖춰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른 어떤 능력을 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셔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데는 더더욱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힘과 다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실추된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요, 내가 변하지도 않고요, 나라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좀 있으면 전기인 수련회가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도 본문의 시대와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풍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잘 살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멀어진 시대예요. 암흑기입니다. 이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 좋지요.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 좋지요.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 입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 없이는 불가능해요. 정말 불을 뿜는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힘 있는 찬양이 선포돼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힘 있는 찬양했는데 막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막 전율이 생겼어요. 가사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힘 없이, 하나도 힘 없이 했다면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슴에서 불을 뿜기 때문에 그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찬양, 불을 뿜는 기도, 그래야 성령 충만을 가능해요. 6월이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힘쓰시길 바라요. 정말 이 나라, 가정,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단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실추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절과 11절에는 사실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옆에 지금도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살린 걸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 암흑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역자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고 정말 그런 사역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와 같은 사역자도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엘리사와 같은 사역자도 정말 필요해요. 저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역자가 사실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랑 엘리야랑 다윗, 모세, 여호수아 이런 어떤 특정 인물 그리고 특정 시대, 특정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가시는데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그게 10절인데 제가 조금 더 다른 번역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10절이 이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너가 참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10절에 보면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그 뜻이에요. 너가 날 참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해. 사람으로선 그것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멋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지금 10절에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숨겨져 있어요. 이 엘리야의 고백에 엘리사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겨진 엘리야가 앞으로 살아갈, 사역해야 될 것은 정말 영적 암흑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주변에 절대 다수입니다.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엘리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암흑기라면 엘리야를 좀 더 쓰시지, 엘리야를 좀 더 놔두시고 좀 더 사용하시지, 왜 하필 이 중요한 대목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까? 그런 생각이 참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세요. 엘리야를 데려간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를 데려가니까 엘리야를 의지했던 엘리사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 지도자가 모세와 같이 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후임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14절에 그렇게 탄식 정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불안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남겨진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할지 몰랐을까요? 아시고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도 엘리야를 데려간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다른 세대와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능력의 사역자인 엘리사가 절망할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를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뭘 주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계시죠? 그렇죠. 뭘 주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대상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850대 1 싸울 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고 이기게 하신,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엘리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야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치우세요. 하나님이 다 치우십니다. 나만 바라봐. 나를 바라봐야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이거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정말 누가 알까봐 겁나요. 그런 상황, 그거 어떻게 사람이 감당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범사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행복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대와 대상을 불문하고 성경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함께 하신, 엘리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평생에 동행하시는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가 절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전제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자리 하나님 없이 이게 설명이 됩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말씀이 선포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가 뜨거웠던 시기, 그런 시기의 교회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정말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사단 마귀가 흔들어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자랐어요. 그랬어요. 오히려 사단의 세력들이 벌벌 떨고 뒤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가정을 세우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신앙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다면 하나예요. 하나.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정말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의 음성에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용기를 내서 삶에서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하나님 힘써 노력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일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